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도 찬양하지만은 그러나 다 함께 찬양할 때에 이 찬양은요, 2사람, 3사람, 3사람이 또 9사람, 10사람, 50사람, 100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찬양하면 그러면 그 찬양의 은혜가 더 크고 그 영광 중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더 영광을 나타내시고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수요일 밤 예배 나오신 분들 한 분 한 분 예배 가운데 말씀 들으면서 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누고 또 기쁨으로 함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 원수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견고한 악한 마귀가 세우는 진들이 허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강의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는 이제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우리 본문 중심으로 이제 다시 말씀으로 또 돌아갑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오늘은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법,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의 관점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질문부터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클까요? 예수님이 클까요?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클까요? 예수님이 클까요? 예수님이 큰 거 맞습니까? 예수님이 큽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천국이 임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실 때에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육체에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어요. 가득 이게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딱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마다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펼치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막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병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실 때에 이미 천국의 축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예수님의 몸 찢으신 그것을 통하여서 이제 천하 만민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완전히 이제 쏟아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복음을 전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에 이미 사단의 이 견고한 진들은 허물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고 예수님이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실 때에 이 마귀의 권세는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지고
이 마귀의 권세는 완전히 붕괴되고, 그리고 마귀의 권세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결박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손 마른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그 행위를 보고 안식일 법을 어겼다, 이렇게 고소를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법을,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바로 이 치유 사건을 통하여서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1절, 2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함정 파놓은 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면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그래서 종교 재판에 고소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적대감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시면 예수님이 이들과의 충돌을 피하시기 위하여서 그냥 말씀만 한마디 하시면 돼요. 이 사람 병든 사람 있어도 이 사람이 설령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십시오, 이래도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내일 새벽기도 나온나? 그럼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면 아무 충돌이 없는 거죠, 그죠? 내일 그냥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면 기도하고 치유해 줄 테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이들과 바리새인과 충돌하셨어요. 바로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해서 충돌하셨어요. 정면 돌파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안식일에 대하여서 이 충돌을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 정면으로 이 사건을 대하셨을까? 여러분,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두 번째 질문,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은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이 세상에 이제 선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법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이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충돌하신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 손 마른 사람이 당장 죽을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꼭 이날에 고칠 필요도 없는데 굳이 충돌을, 이들이 함정을 파는 줄 알면서도 예수님께서는 내일 와도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병이에요. 지금 당장 위급한 상황이 아닌데, 근데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워서 치료하십니다. 자, 3절, 4절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자,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생각한 안식일은 어떻게 지키는 것이었습니까? 안식일에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일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법이었습니다. 일하면 그건 죄예요. 움직이면 다 죄입니다. 몇 발자국 이상 움직이면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생명을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걸 물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관점이 전혀 다르죠. 접근이 완전 다릅니다. 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일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기준이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죠? 어떤 일을 안식일에 하느냐,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자, 하나님 나라의 법은 선한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살리는 법입니다. 맞습니까? 안식일에는 당연히 더 선한 일을 해야 되죠. 엿새 동안에 선한 일을 하는 것 같으면 안식일은 더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엿새 동안에 사람 살리는 일을 했다면 그러면 안식일에는 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하신 말씀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하는 것은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 악한 일이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일은, 그 일은 선을 행하는 일입니까? 악을 행하는 일입니까? 그것은 선을 행하는 일이죠. 그죠? 그러면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모의하는 것은, 그것은 악한 일입니까? 선한 일입니까? 그건 악한 일이에요.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일 문제에 대하여서 모세의 율법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세를 뛰어넘어서 모세의 율법이 제정되고 난 이후에 1500년 이상 된 이 모세의 율법을 재해석하고 있는 것. 지금 이분이 감히 누구시기에? 이분이 안식일의 주인이잖아요. 우리 2장 28절에 3장 바로 직전에 이름으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은 가만히 있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 되십니다. 안식일을 제정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이 날의 완성도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실 때에 안식일 주신 목적이 살리는 목적이었습니까? 사람을 죽이는 목적이었습니까? 살리는 목적이었죠. 사람의 영육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식일 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 살리려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살리려고 안식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육체도 노동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그날에 교제하면서 영육 간의 충만한 재충전, 은혜를 누리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안식일의 축복이 많이 감소가 되었어요. 그래서 오직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는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그들이 해석하는 모세의 율법은 이 안식일에 뭐 하는 거냐? 안식일은 인간의 육체 욕망을 절제하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두면 인간의 욕망 끝이었거든요. 더 가지려고 하고, 더 가지기 위해서 코피 터지게 일하고,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심을 절제하도록 강제로 막아놓은 날이 안식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소극적인 안식일, 그 안식일 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인간의 죄가 다 사여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하나도 없어지고 충만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가 회복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안식은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더 복음이 증가되어야 된다. 복음이 더 많이 전파되어야 된다. 더 많은 은혜가 쏟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아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안식하는 일은 단순히 주일 하루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완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즐거워하는, 기뻐하고 완전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부어지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회복되는 날이 바로 안식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안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해당해 있습니다. 자, 안식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고소하려고 지금 전부 다 주시하고 있습니다. 함정파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 이르밖에 세웁니다. 한가운데 이르밖에 세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집중하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5절을 읽어주세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 손을 내밀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면 이 손이 말라 삐뚤어져 가지고 이 손이 아무리 비참하고 이 손이 아무리 초라하고 이 손이 아무리 빈손이라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비참한 손이라도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 가지고 내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른 손을
피를 통하게 하시고 혈기가 돌게 하시고 이 생명을 잃어버린 이 손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선한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살리는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것이 선한 일이고 그것이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안식할 날을 우리는 주일이라고 한다면 주일을 바로 이런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는 그런 주님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날로 우리가 기대하고 주일을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른 손을 내밀라, 마른 손만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말라있는 것들을 회복하는 것이 안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마음, 그 마음을 회복하고 상한 마음, 죄로 얼룩진 그 삶을 건강하게 회복하고 치유하는 그것이 바로 안식의 축복인 것입니다. 갈등과 불화로 깨어진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가정도, 여러분의 재정도 무너진 것들도 다 메말라 있는 그것들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안식 속에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른 손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이 마른 손을 회복해 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도 없고 주님 안에 자존심 세울 것도 없고 주님 앞에서는 우리는 이 말라 삐뚤어진 이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이 말라 삐뚤어진 이 손에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시켜 주세요. 주님 회복시켜 주세요. 이 마른 손을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병든 손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내 손을 내밀라 했으니까.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부흥에 왔다 생각하시고 찬송가 내 병든 손 내밀라고 472장입니다. 472장. 어떤 마른 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손을 찬송 부르면서 이 시간에도 안식을 주시는, 치유를 주시는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를 바랍니다. 른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선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여러분은 지금 어떤 병든 손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손 마른 사람과 같이 어떤 병든 손, 생명이 없어 말랐고 병이 들어 말랐고 그리고 힘을 쓰지 못하고 피가 통하지 않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바로 그 병든 손, 그 마른 손,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손입니까? 그것이 육체의 어떤 건강일 수도 있겠고, 그것이 어떤 관계일 수도 있겠고, 상한 마음일 수도 있겠고, 꼼짝도 하지 못하고 침체된 내 믿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 마른 손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내밀라고 했습니다. 내 병든 손을 내밀라고 했습니다. 내어놓으실 때에 주님께서 그 마른 손에 생명이 돌고, 그 마른 손에 피가 돌고, 주님의 피가 돌고 생명이 돌고 소생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이런 사모하는 마음들, 이런 간절한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놓치면 주님, 오늘 내가 이 시간 주님 손을 내가 붙들지 아니하면 내가 어디 가서 내가 이 삶에 이 나의 처지를 회복받겠습니까?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바로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 불렀으니까 기도하고 끝나면 되겠는데 6절이 남았어요. 6절 읽어주세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자,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 병든 손을 치유하고 나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안식일 어겼다고. 율법을 들고 날뛰는 자들은 안식일에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이거 모의하고 이거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죽이는 법이 아니라 살리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사실 율법도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율법의 중심, 핵심은 사랑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그 정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신 것도 사랑입니다. 지친 종들에게 주인 되신 하나님 품 안에서 좀 쉬라고 재충전하라고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에요. 형식은 율법이지만은 그 내용은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소극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도 드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더욱 사랑해야 되겠지만은 특별히 안식한 날에는 더욱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인하여서 더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빠지면 율법주의, 형식주의,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 거룩한 날에, 이 은혜로운 날에, 이 축복의 날에 뭐 하려고 모의하고 있습니까? 죽이려고 지금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손 마른 사람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그거 지금 주시하고 그리고 고소할 틈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은혜에서 멀어져 있으면 이런 사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은혜와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손과 같이
혈기 없는 이 바짝 말라버린 메마른 손과 같이 우리의 심령이 은혜가 바짝 말라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온기가 바짝 말라버려서 우리 심령이 이 마른 손과 같이 되어 있으면요 안 돼요. 그러므로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 정지하고 벌써 그때부터 우리 심령이 말라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로 우리 예수님이 옮겨 놓으셨습니다. 곧 은혜와 사랑의 법이 이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사랑의 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을 가지고, 이 법이 뭐라고요? 사랑,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동체도 사랑하고 형제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형제를 사랑하는지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되는, 손 마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아낍니다. 은혜와 사랑이 메마르면요 법으로 갑니다. 요즘에 교회도 교단도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메말랐는지 다 법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법이 부족하다고 세상법에, 세상 법정에 형제를 고소합니다. 그것도 자리 가지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사랑이 메말라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잊어버린 거예요. 뭐만 남았느냐? 율법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듣고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했습니다. 사랑이 법보다 앞서가야 됩니다. 법의 내용도 사랑이어야 합니다. 율법의 마침은 사랑입니다. 법으로 하면 간음한 여인은 그 현장에서 돌 맞아 죽어야 됩니다. 법으로 하면 사도 바울도 법으로 하면 그냥 죄인이요 죽어야 되는 살인자입니다. 삭개오는, 마태는 법으로 하면 예수님의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언론하고 있다고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하면 우리 가운데서 떳떳하게 설 사람,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법으로 하면, 율법으로 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은 뭐라고요? 사랑의 법입니다. 예수님은 마태와 삭개오 같은 세리를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바울에게 법보다도 사랑으로 찾아가셨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보니까 법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내면의 중심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와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율법은 정죄에 이르고 사랑은 사람을 세워줍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을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깨달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처럼 법을 들고 서서 누군가를 우리가 판단하려고 서 있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서서 손 마른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를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우리 찬양 하나 더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회복시키소서. 요즘에 이 찬양 제가 자주 듣는데 가사가 참 좋아서 근데 잘 몰라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이 좀 크게 불러주십시오.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다시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 찾게 하소서. 도망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발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잃어버린 나의 눈물, 잃어버린 나의 눈물을 찾게 하소서. 꺼져만 가는 열정을 다시 태우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시키소서. 주님 앞에서 무릎으로 부르짖게 하소서.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찬양할 때 내 영이, 찬양할 때 내 영이 춤추게 하소서. 내 삶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예배할 때 내 영이 기쁘게 하소서. 내 온몸이 주의 향기로 가득하게 하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키소서. 회복시키소서. 상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키소서. 지친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정결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은혜의 사랑의 그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시키는 법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나의 눈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꺼져가는 나의 열정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과의 첫사랑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양할 때 내 영이 기뻐 찬양하는 그 기쁨의 찬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의 온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안식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사랑의 법이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어져서 이 공동체에 우리가 만나고 접하고 이 공동체에 출입하는 모든 분들이 바로 이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되는 그 일에 우리가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병든 분이 있다면 어떤 병이든지, 마음의 병이든지 아니면 몸의 병이든지 영적인 신앙의 병이든지 주님이 내 병든 손 내밀라 하셨사니 우리가 은혜와 사랑의 그 주님의 손 붙들고 이 시간에 우리의 마른 손 회복될 수 있도록, 상한 마음, 메마른 마음의 그 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